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이전에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죠. 사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그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라.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서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도 성전이 회파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가 지난 이후에도 로마인들이 와서, 그 당시도 그랬지만 로마인들이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을 다 헐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우고 또 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다면 어떻게 법궤를 감히 그 블레셋 군인들이 빼어서 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감히 헐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세우라고 허락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성막을 짓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죠. 또 그러나 성전이 또 불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장황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 네가 이전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른다든지 또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에 계시고 또 성전이 헐려버리는 것은 또 어떻게 된 이유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요즘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그런 주의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말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그 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봤습니다만 19절, 그 아래 19절을 한번 보죠. 자, 19절을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자,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40년 동안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답이 나오죠. 21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무엇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되죠. 제사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장사하는 성전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의미가 앞으로 성전이 헐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이 그렇게 매매하는 장소가 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 성전은 내가 없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성전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고,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성경책 한 권 놓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여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왜 성막을 짓게 하고 왜 성전을 짓게 하고 왜 지금 교회를 짓습니까? 필요 없죠. 그냥 선지자들, 대표성 있는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만 나눠주면 되죠. 왜 교회를 굳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합니까? 왜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냔 말이죠. 그것은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헛된 짓을 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성전을 앞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데 초점을 두면 이 성경이 완전하게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게, 즉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성전이 왜 회파됐습니까?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몇 번, 거의 한 성경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몇 번 다 헐었다 다시 세워지고 헐었다 다시 세워지고 헐었다 다시 세워지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세워지고, 또 이 로마인들이 와서 다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헐었더니만 다시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이 기도하고 내 집이 온전히 예배드린다면 왜 성전을 헐겠습니까? 내 집에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하는 순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매매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결국은 떠나버리는 것이죠. 헐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절대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은 대로 그 21절에 읽은 대로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새로 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한 것이 그 성전이 몸된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내가 헐리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왜 헐립니까? 예수님이 왜 헐리냐?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솔로몬 성전이 헐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매매하는 장소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질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내 몸된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왜 헐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헐어지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 3일 만에 짓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몸이 헐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된 것은 이 안에서 죄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죄를 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만약에 정말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한 100세를 전후로 해서 죽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한 500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고른 영양을 섭취하면 한 500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1000살을 산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100세를 점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00살을 혹시 산다 할때는 결국은 죽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선진들을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밥 먹은 기수가 얼마입니까? 저는 60년 이상을 밥을 먹었어요. 60년 이상 밥을 먹었으면 더 덩치가 커져야 되고요. 몸이 더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먹었는데 제가 먹은 고기만 해도 추락으로 하나 될 거예요. 제가 먹은 라면만 해도요 리약가루 몇 개 됩니다. 제가 먹은 영양제만 해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몸이 좋아져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나빠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빠져요. 그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부활된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새롭게 부활된 예수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건물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이 교회라는 자체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새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서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가 1000번도 더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입교인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세례는 무엇인가? 나는 죽습니다입니다. 회개죠. 나는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질 수도 있느냐?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라도 이게 성물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성물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든지, 땅을 구입을 할 때 조금 어떻게 세상말로 와이르를 써서 했다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불이한 물질로 했다든지, 그러면은요 이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왜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럽니까? 처음에 질 때는 포부가 있어서 졌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 비추어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질 때 반드시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를 짓다 보면 부정한 방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다못해
이 강대상을 하나 사도 이걸 선물로 드릴 때 정말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해서 업무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마이크가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하나 사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올 때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과 똑같습니다. 왜? 성전된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거듭난 자들이 모인 몸 속에 주의 영이 있을 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 죽은 자들이 새로 살아서 온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지금 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 성령에 의한 사람이어야지 이 육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자기 어떤 사고 지식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그런 교회여야 그게 진정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요.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래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그 말하지 말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몸된 성전이 제대로 생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몸된 성전이 생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비밀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합해진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원형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성전과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제가 의도적으로 그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한없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세웠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 교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된 몸을 가리켜 나를 헐라 했을 때는 그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서 있었던 모든 솔로몬 성전, 다윗에 세웠던 그 어떤 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전, 내가 무너지듯이 성전도 무너진다. 그런데 다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부활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지만 저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당에 가면 달려있어요.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당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고 극단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부활의 교회라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부활되고, 그래서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죠.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데 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방망이 소리 나지 않게, 돌 깨는 소리도 나지 않게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 성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부정한 것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성전이 돼버린 것이죠. 오늘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철저하게 회개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은 안 된단 말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교회이어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교회인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마음대로 틈탈 수 있는 딴짓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의 몸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몸입니다. 왜?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몸입니다. 그러니까 개 속엔 성령이 임했어. 성령의 개는 없습니다. 성령 받은 고양이도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입에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건물로 비록 되어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감히 함부로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혹시 누가 와서 불을 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표현을 잘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바벨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바벨론 성이죠. 여러분 지금 좋은 샹데리아가 있고 교회를 수천억으로 줬다 할지라도 바벨론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천주교는 바벨론 성과 똑같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바벨론 성과 같은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차지하게 돼서 이 교회는 자칫하면 바벨론 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주님께서 몸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드는 이 성전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는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죠.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기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온라인 교회 또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성경 켜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사기에 나오는 정말 엉뚱한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고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언제 말씀드렸죠?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사도 바울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적이 뭐냐? 옆집에 놓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구원받아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조금씩 그 숫자들이 많아져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전을 얻어서, 그래서 상가라도 조그만 상가, 하다못해 안 되면 지하라도 얻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갑시다. 이런 발전으로 나가기 위한 가정성전을 드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가정성전을 만드는 것이지, 자기네들끼리 식구끼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 껍데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껍데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만 가지고 삽니까? 육이 있어야 제대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꽃병이 만들어질 때는 그 안에 꽃을 넣기 위함이고, 쓰레기통을 만들 때는 쓰레기를 넣기 위함이고, 여기다 향수병이 될 때는 향수를 넣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껍데기가 꼭 필요해요. 껍데기 없이 향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껍데기 없이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껍데기가 있어야만 똑같이 완전한 조합이 이루어지듯이 이 교회라는 건물이 비록 상가고 비록 불타면 불 지르면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거듭난 자들이 있을 때 이 성전은 굉장히, 이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되어야 되겠구나.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성공과 축복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인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또 내가 내 안에 저절로 실과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성도로 채워져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죠.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전에 나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 초대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부활의 교회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내 몸 바쳐 또 내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